건물을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집당자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집은 다르죠. 집이라고 그랬을 때 하우스의 개념이고 가족 그랬을 때 패밀리의 개념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 처치라고 그랬을 때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라고 그랬으면 모든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은 완벽한가? 교회가 한 몸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디스크 검사를 하는 강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니고 DISC라고 말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 같이 유명한 성격 유형 검사도 있습니다만 복잡하고 전문가의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DISC 검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하는 것이 빨리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진행합니다. 이런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 유형이 나오는 것이죠. 적어도 8가지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표본 집단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검사할수록 항상 보면 퍼센테이지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D형이라고 그러면 주도형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꼭 있어요. D형만 많으면 정말 산으로 올라가요. 주도형이 많으면. 그 다음에 C형은 신중형이거든요. 신중형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것이 바른지 타당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수가 없도록 해요. I형이 있어야 돼요. I형은 사교형이거든요. 분위기를 띄우고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분들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S형, 안정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결정이 나면은 뒤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관계를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잘 따라주는 형이에요. 이것들이 균형 잡히게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틀렸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격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다를 뿐이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고 그것이 틀림이 다름이 아니라 함께 형성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한 성도가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생명의 삶 13기가 시작됐어요. 첫 시간 서론에서 반드시 넘어가는 게 뭐죠? 좋은 신앙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제 익히 다 들어주셔서 알 거예요. 좋은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것. 그러나 우선순위로 따지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트러블 메이커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 깨진다, 그러면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가짜라고요. 거짓이라고, 위선이라고요. 그거는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나는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 결핍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 내 이기심을 채우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수준만큼이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숙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가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신앙의 성숙은 어느 정도지? 이거는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신앙을 자로 측정을 하겠어요? 너는 100점 만점 몇 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적어도 나보다 성숙한 사람인가? 아, 이분이 나보다 미숙한 사람인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숙한 성도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완성은 되지 않겠지만 성숙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작지만 탄탄한 교회,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 미숙한 성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숙한 성도란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제 말이 아니고 1절의 말씀, 14장 1절 여러분 나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 지역에서. 뭘 썼을 때는, 편지를 썼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잖아요. 안부를 묻든지, 무슨 필요를 채우든지, 무슨 얘기를 전달하든지,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쭉 쓴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려고 쓴 것도 있어요.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있어요. 다수파를 차지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소수파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 몇천 년,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율법에 따라서 흘러내려온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래서 그냥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두 가지 문제가 됐어요. 하나는 음식을 먹는 문제,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 문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이들은 육식을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되새김질을 할 것, 굽이 갈라질 것, 뭘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 양, 염소, 뭐 이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류, 문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새 종류는 뭐는 안 되냐면은 육식을 하는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던 자기의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순대, 선지 안 사주셨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본인이 취향인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했더니 어디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피째 먹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줬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나중에 커서 먹어보니 이 맛있는 걸 세상에, 해장국에서 빠지면 무슨 맛으로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DNA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기 혼자만 지키면 좋겠는데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성찬을 같이 하고 또 식사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먹고 왜 저런 음식을 했냐 그러면 싫어하고 이러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헬라파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가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 정말 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 아주 너무 성가시고 얘네 도대체 뭐야?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헬라파가 어디 있고 유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질적인 요소는 없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령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이 많으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음악성이 달라요. 음악성은 뭘로 결정되냐면은 10대 때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가 평생 음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10대 때 내가 들었던 음악의 풍토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60, 70을 넘어가신 분들은 모든 찬송가를 엔카나 트로트풍으로 불러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 몸에 체득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통기타로이기 때문에 포크송 계통으로 그렇게 부르면 편하네요. 젊은 애들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랩으로 불러야 편해요. 와싸 이러면서 불러야 된다고. 그래야 얘네들은 정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틀렸어, 얘는 맞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이질적이에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에 따라 또 달라요. 자기 지역에 따라 내려온 그런 문화와 전통에 따라 정말 달라요. 남녀가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그 생각하는 문화가 달라요. 정말 정말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질적으로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가 결정적으로 문제냐면 성숙도 때문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충분히 근데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적 나이랑 상관없더라고. 성숙도는 정말 풍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깎이고 또 깎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20대 됐는데도 믿음은 장로급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성도는 각각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다고 차이가 난다고요. 이걸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다르지? 왜 저러지? 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볼 때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고요. 이것부터 존중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 나랑 다른 거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여러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실수 중에 제가 주보에다 여러 가지 글귀를 쓰는데 지지난주인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좀 읽어보세요. 저는 정성을 다해서 주보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성의 없이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고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건 뭐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피를 기르는데 암놈하고 순놈은 딱 큰 걸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순놈은 막 꼬리도 길고 점박이도 있고 화려하고 색깔도 있어요. 암놈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몸집이 크더라고 보니까. 달라요. 이걸 다르다고 말해야 되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언어 중에 TV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막으로 교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표준어를 쓰지 않으니까 잘못된 개념을 쓰니까 PD가 작가가 그 사람이 연예인들이나 누가 나와서 말하는 걸 때 밑에다가 표준적인 말을 써요. 근데 뭐라고 항상 고치냐면 쟤는 틀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나랑 달라요 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이해했는데 개념은 언어는 생각이 집이에요. 내가 그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 언어에 갇힌다는 얘기, 개념화했다는 얘기예요. 자꾸 틀렸어 라는 표현을 자꾸 쓰기 시작하면 정말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랑 다른 것이지 나랑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고 업신여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다수인 헬라파 성도들이 유대파 성도들 쟤네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음식을 가려 먹어? 왜 이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래? 쟤네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나랑 우리랑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먹는 자는 어떤 특정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채소로 얘기했죠. 2절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다 먹지만 어떤 사람은 꺼리는 거예요. 육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가 육식이 어느 유통 경로로 왔는지를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게 제사를 드리다가 와서 파는 것 아닐까?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 고대 사회는 신에게 바치고 나서 정육점으로 돌아와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에 올라가지 않을 걸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걸 틀렸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쟤 안 돼. 저러면 안 된다니까. 저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름을 틀림으로 공격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뭘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성숙한 성도는 오늘 말씀하자요, 연약한 성도를, 여기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 바깥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뭐하고?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지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3절 후반번에 나오잖아요. 이는 because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뭐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 성도, 내가 보기엔 영 못마땅한 그 성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핏값으로 그를 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쟤는 틀렸어요, 쟤는 배제시켜요, 쟤는 왕따시켜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서 하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하인, 종이에요. 그런데 같은 종끼리 쟤는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인이라고 비유하지 말고 우리는 자녀라고 비유해 보십시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쟤가 우리 자녀는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제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 자녀의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저 성도는 그 주인은 내가 아니고, 똑같은 성도인 내가, 종인 내가 아니고 그의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엎어졌든지 그가 일어섰든지 오늘 4절의 표현대로 그거는, 그 책임은, 그 판단은, 그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왈가왈부하고 네가 정죄하거나 네가 판단하거나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건방지게 주제넘게 얘는 틀렸니, 얘는 옳으니, 얘는 그러니, 얘는 이래야 되니,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4절의 표현이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4절에 이는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엎으러져만 있겠느냐? 항상 저렇게 못나게 굴 것만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실 거다. 세움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는 하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의 주님께서 그를 뭐 할 것이다?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부분을 갖고 왜 저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는 일이 계십니다. 왜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를 남겨놨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엎으러져 있는 우리를,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BS 방송에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맨날 다 들쑤셔놔가지고 공사 아닌 적이 없고 공사 아닌 데가 없어. 제주도는 희한해요. 항상 공사 중이야. 어딜 가나. 그런데 공사 중 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또 공사 중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공사 중이래잖아. 공사 중. 불편해도 이것이 계속 저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저 공사가 다 끝나면 완성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돌아가잖아요.
저희 집 앞에랑 연북로랑 연결되는 도로, 나 진짜 제주도 내가, 저는 행정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야, 진짜 5년 걸려. 5년 도로 하나 닦는데, 포장하는데. 이건 내가 몇 차례 여기서 이 동남아야 여기?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서울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거 도로 하는데 뭐가, 측량하는데 1년, 도로 정리하는데 또 뭐 철거하는데 뭐 세월아 가서 인내를 하더니 결국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 성질을 낸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비판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는 거죠. 이게 공사 중이죠. 근데 공사 중이고 갖고 막 성질을 내고 막 따지고 이런 사람 바보죠. 이게 미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만지시고 다루셔서 건강하게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서 세워 가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현재가 고정화될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저 사람도 성숙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 공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나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공사 중이에요. 얼마만큼 공사가 완공기돼서 공기가 가깝고 완성이 가까워졌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린 다 미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을 믿음으로 역시 수용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정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정도,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도, 이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라고요.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를 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익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익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공이 돌아가도록, 하나님만 돋보이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툴, 그 방법, 어떻게 하는지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각양각색임을 존중하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고, 그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6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이지,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지.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칭찬이 들어가고 주님께 돋보이면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뭘 얘기하거나 주장하거나 뭘 얘기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기호, 자기 취향에 맞춰달라고 하고, 자기가 더 돋보이도록 주변에서 들러리를 서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표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이, 그 의도하는 바가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말은 행동은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고 성도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미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13절 표현에 의하면은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의도적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골탕 먹을 게 뻔히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거나 의도적으로 욕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엇을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골탕을 먹인다면 거기 앞에 지뢰를 깔아놓듯이 거칠 것이나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어떤 것든지 간에 그런 다분한 의도성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거칠거나 넘어지게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는 것이 그게 미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 여기서 형제는 다른 성도를 말해요. 그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의 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그 사소한 거, 그 별것도 아닌 거 음식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이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네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요. 제가 이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갑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디스크 검사를 하면 D형과 C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I형과 S형은 거의 안 나와요. 일을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사람보다는 어떤 일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스피드 있게 일을 진행하는데 대충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성격이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네의 그런 너의 성격 스타일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면 너가 틀린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고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회사도 아니고 무슨 매출액 얼마에다가 순이익을 얼마 내는 데도 아니고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뭐 여기 와서 무슨 매출액 갖고 여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일보다는 뭐예요? 사람이어야 돼, 사람. 일은 못해도 좀 돼요. 일은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사람이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른 걸로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 섬김의 의도는 좋겠어요. 예, 우린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근데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의도 때문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하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보다 성도가 보여야 돼요. 일보다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되고 일보다 관계가 보여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업신여기 있느냐? 우리가 다 여기서 성도를 말하는 거.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대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모든 무리를 무릎 꿇고 모든 영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살아온 모든 것, 네가 특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될 날이 올 거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는 거야. 12절의 말씀대로 이실직고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특히 자기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실직고를 토해내야 될 상황이 직면하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조심하며 형제를 비판하거나 하는 일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실직고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받으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수용하고 받았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오니까 너희들을 삼가 조심하고 성도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식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뭔데?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약한 성도를 수용하고 일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거칠거나 엎어지거나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식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남까지 다치게 하는 거 그건 착각이라고,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진짜로 살고 싶은다면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건 그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 말고 화평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덕을 쌓아가는 일, 성품을 개발하고 그 성품을 수련하는 일, 여기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더 귀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20절에 아까 좀 읽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디테일 강조하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썼어요. 사소한데 제발 목숨 걸지 말라고. 뭐가 더 귀한 가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더 소중한 가치, 상위,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인지 우선 생각해야지. 음식을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절기를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비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너의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너의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 무슨 비즈니스 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의가 있는데,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소한 거, 음식, 이런 자기 잡다구리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쳐지게 하고 교회가 망가지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책망받을 일이냐,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뭔데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가치관을 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음식 먹고 마시는데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의라는 것은 justice, 하나님과의 올바른,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여기에 신경 쓰라고요.
의의가 깨지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지면, 의로움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공동체가 건강하더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더러움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더러움이라는 것이 죄예요, 죄. 거짓과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라면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의로움이 실현되는 것, 이 교회 안에 의로움이 가득하는 것, 부정과 더러움과 죄가 없도록 하는 것, 여기에 더 목숨 걸고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화평.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고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데 힘쓰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이 의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공동체만이 누리는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어디서 이런 식사를 할 것이며,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고 환대를 받고, 어디서 이런 기쁨을 누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임 가면은 라이언스 클럽 무슨 클럽 뭐 가보십시오. 다 취미생활 하면은 회비 내고 회장님 우쭈쭈하고 우쭈쭈 해주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해요. 또 그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고 싸우고 이럽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은 레벨이 맞아? 안 맞지? 얘 안 맞아요. 유유상종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세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겸상을 하지? 너무 달라, 이질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같이 밥을 먹고, 요즘은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같이 밥을 집에서 해준 일이 없네요. 다 사먹고 다 그러잖아요. 명절에나 한번 만나잖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 간에 주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그건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어요? 이 소중한 가치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라고요? 예, 성도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혜택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성숙한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23절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확신이 없이, 자기 고집 말고 자기 확신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확신과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네거티브 방법을 써요.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죄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세워가는 일이 분명하다, 이거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행하지 않은 찜찜한 거라면 다 죄인이라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 아니라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로마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교회 내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것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고, 여기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주관적 느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판단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센시티브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것을 금방금방 캐치해내요. 그러나 둔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적어도 온오프 개념은 돼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싸해요, 싸해. 그리고 마음이 찜찜하고 깨림직해요. 오늘 표현했잖아요. 깨림직하게 만드는 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 마음속에 느낌이 와요. 성령이 정말로 계시면 느낌이 와요. 이 말, 제 말 확신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죄를 짓고 오염돼가지고 둔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이 계시면 알아요.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포장하지 마세요. 남한테 거칠로 웃는 얼굴로 하는 거 그 소용없어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져. 그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저질러요. 성령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믿음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죄예요. 객관적 말씀, 주관적 성령의 인도를 거슬리는 모든 것은 어떤 의도건 어떤 말이건 어떤 행동이건 다 죄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뭐냐고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는지 그 여부로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스타일, 자기 기준, 자기의 신앙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라, 이 가치관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어거스틴 말을 인용하겠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건 양보하면 안 돼. 복음, 핵심, 구원을 얻는 핵심,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확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는 일치를 봐야 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멤버십을 가질 때, 세례를 줄 때 이것을 본질적인 것을 동의하는가? 본질적인 것을 따를 용의가 있는가? 본질적인 것을 믿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왜? 이것까지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니까.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제외한 지역적인 문제,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관용,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을. 그리고 그걸 또 날카롭게 잘라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는 무엇을? 사랑을,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결론, 신앙의 성숙은 나이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용의 넓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한 수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자기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자존심과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교회가 먼저 떠오르고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저 지체를 용납하도록 노력을 하고,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같이 이런 자들까지도 섞여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좀 디테일한 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걸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의외로 심플해요. 우리끼리나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뭐 장로교가 어떻고, 하늘나라 가면은 너 어느 교파 출신이야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가 직분이 뭐였어? 안 물어봐. 제발 좀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데 거기다가 자기의 올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만 일치하면 돼요. 나머지 것은 수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도가 많아져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집 기대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